우리는 이 땅 살아가다가 숨 거두는 순간을 맞이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그분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임종을 맞이하는 분이 있으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가는 길에 성령이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권이고 또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엔 보통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때문에 복잡하게 고백을 하도록 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이 시간 인정하시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거리시고 발가락이라도 한번 움직여 보시죠. 그래서 구원으로 초대하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소중한 시간에 쓸데없는 그런 말로 시간을 허비하는 분도 계세요. 엄마 정신 차려. 아니 정신 차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겠습니까? 고모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이 시간에 너 알아서 내가 뭐하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짐승의 밥에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이 신앙 고백 한마디 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달리는 말에 사지가 매달려 찢겨져서 피 흘리며 죽었다고요. 예수님을 마음껏 고백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지하 무덤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냐고 숨어서 살았다고요. 육신은 병이 들었고 수명은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지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메타가 될 것입니다. 너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너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고 또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너가 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너 천군 천사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9년 봄입니다. 미국 덴버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 2명이 사탄의 충동질 조종으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잔인하게 총질을 해댔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생 12명, 선생님 그리고 총을 쏜 학생 2명이 모조리 다 죽었어요. 그때 한 범인이 캐시라고 하는 한 여학생에게 총을 겨누면서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살려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조리 쏘아 죽이겠다. 다시 한번 묻는다. 너 하나님 믿느냐?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 믿어. 아니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고 말해. 묻는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묻는 질문이다. 너 하나님 믿느냐? Yes, I believe in God. 탕탕. 캐시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 온 미국에 알려지자 미국의 온 크리스찬 10대들이 캐시 버넬 티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 티셔츠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 나 하나님 믿어. 미국 10대 사이에 거대한 전도 운동과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일간지는 타이트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 캐시가 미국 청소년들의 그 심장에 불을 질러 놓은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업하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비웃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믿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것을 절정으로 복음 전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재미있는 논리를 펼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믿지 않는 자가 듣질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본문은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시인하는 최고의 길은 복음 전파를 하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의 그늘에서 사라지고 모든 억압과 묶임에서 풀려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동네 가까운 곳에 식당을 운영하는 그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했더니 마음을 열어요.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등록했어요. 주변의 가족들은 전부 다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교회를 등록한 다음에 불면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꾸 평안해지더니, 건강해지더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가서 등록을 했더니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당신이 기도하고 내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나도 교회 갈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살인데 시어머니한테도 가서 얘기해요. 어머니, 나 교회 다녀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교회 다니고 너 남편도 교회 나가면 나도 따라 나가야지 그러더랍니다. 이상하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선포를 했더니 도무지 목석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선포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선생은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그 한 사람이 천국 간 사람 100여 명보다 더 엄청난 축복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성도라면, 성숙한 성도라면 복음 전도에 대한 그 거룩한 꿈과 열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참 근사한 교회였어요.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해요. 떡을 떼요. 교제를 해요. 또 내 것 네 것 없이 유무상통해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막 찬양에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실수 한 가지가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일, 전도와 선교의 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복음 전도의 명령으로 이렇게 막을 내려요. 복음서가 문 닫죠?
교회사의 시작 사도행전이 문이 열려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역시 주님의 명령으로 문이 열려져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도에 실패해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좋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중단하시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도에 문을 닫지 않으셔요. 세상이 흩어지고 나부러져 있는 돌들을 명해서라도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날 쓰시길 원하시잖아요. 고집 부려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내 손 꺾어서라도 내 발을 붙들어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에 복음과 여러분 선교를 멈추니까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교회 공동체에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흩어져 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막대기로 내리쳤더니 그 불똥이 이곳저곳으로 튀어서 불똥이 떨어지는 곳마다 거대한 불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인 교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해요. 종으로 팔려간 장사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 복음의 불길이 확산되어집니다. 아가페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우리끼리 행복해하고 그저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곳으로 잘했다 박수 쳐주고 만족할 수 있는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아가페 교회는 해외 선교에만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대한 열망을, 그 비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타오른 성령의 불길이 이 도시를 태워서, 이 지역을 태워서 성시화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침체되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한국 교회와 특별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어떻게 일으킬까 고민하고, 또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 어느 정도 될 때 분명히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면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20%의 그 벽에 갇혀 있을 수 없잖아요. 교회 부흥 안 된다고, 전도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고 여러분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닫혀진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꺼진 불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사명의 중심에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 기업이 서 있고 우리 교회가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홍수가 범람하고 한강 뚝이 팍 터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한강 뚝이 터지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곳저곳으로 터지려고 간달간달 거리다가 한쪽으로 삑 하고 터지니까 이게 한쪽으로 팍 터져나가더라고요. 한번 터지니까 왕창 무너지면서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도 그런 거예요. 성령의 불길, 축복의 물결도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창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뚝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뚝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뚝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물결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그 영혼 사랑의 불을 받아서, 자식들이 영혼 사랑의 불을 받아서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거룩한 부담을 갖고 여러분 동분서야하고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거대한 복음의 불결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은 복음전도에 일생을 바친 분이에요. 어느 날 영국의 왕 후를 만나는 방문록에다가 이런 글귀를 썼어요. 일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는 구원하련다. 왕후가 이 방문록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으며 얘기해요. 아이고, 이 일이 그리도 좋으십니까? 예, 저는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다니며 발바닥으로 탬버리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말할지라도 나는 미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예수의 복음에 미치고 싶습니다. 아가페 교회를 섬기기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 밤입니다. 캠프파이어를 잔뜩 준비해 놓고 기대감에 막 차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영민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그 공동체 울타리에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실종됐으니까 찾기 전까지는 캠프파이어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첫 번째 정보가 들어왔어요. 영민이라고 하는 놈은 집에서 한번 꾸중 듣고 나면 무작정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 도로를 향해서 승용차 몇 대가 서행하면서 찾기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정보는 낮에 개울가에서 혼자서 고기를 잡았다는 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고 놀다가 개울가에 혹시 잠이 들 수도 있으니 개울가를 수색하는 수색조를 보냈어요. 세 번째 정보, 오후에 7시를 전후로 서울로 다른 교회 사람들을 실은 버스 한 대가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도착할 때까지는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교인 한 사람을 파송하고 낯선 어린아이 하나가 오면 급히 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전화 앞에 대기를 시켰어요. 5시간 내지 7시간여 동안 모든 목사와 성도들이 다 산을 헤매고 개울가를 뒤지고 신장로를 뒤졌어요. 노력 끝에 마지막 정보가 적중하여서 이 아이가 서울로 가는 버스가 집 버스인 줄 알고 올라탔다가 거기를 간 겁니다. 그날 밤 저희들은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이 취소해야만 했고 전교인이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람을 찾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람을 찾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람 찾기 위해 우리가 세상 일 포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생명 건지기 위해서 당신은 밤잠을 이루질 못하고 설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 이 땅에 피 흘려 죽게 만드셔서 나를 찾기를 원하셨던 분, 나는 예수를 위해서 뭘 내려놓았습니까? 뭘 포기해 보셨습니까? 나의 취미? 나의 재물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나의 온갖 관심을 사람 살리는 일에, 그 영혼 회복시키는 일에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한 영혼 건져내려고 몸부림을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날 밤 캠프 프로그램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졌어도 우리는 행복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서울 노원구에 새 아파트로 이사온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늘 새 집만 찾아다니는데 이촌동에 살다가 반포로 이사 왔고, 또 잠실에 새 아파트 들어선다고 해서 잠실 아파트로 왔다가, 이제 개포동에 새 아파트 이사 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노원구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이분이 왔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친방을 가면서, 집사님, 새 집이 그리도 좋으십니까?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새 집 오면은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새 집 증후군도 있고요,
애들이 이사 갈 때마다 몇 번씩 이사야 하는, 학교를 옮겨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요. 남편의 직장은 점점 더 멀어져서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새 아파트만 찾아다니며 이사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하도 전도를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사할 때는요, 사람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또 마음이 여려지나 봐요.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아봐야지, 예수 제대로 믿어봐야지, 신앙생활 엉텅어리로 했던 사람도 제대로 예수 믿어봐야지, 아니면 종교를 좀 바꿔볼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고, 전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아니 몇 사람씩 전도를 하다 보니 재미가 나서 이제는 아예 이사를 그냥 가버립니다. 새 입주 아파트가 있으면.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목사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콧잔등이 시큰해지죠. 우리는 뭐 때문에 이사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아파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까?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서 아마 이렇게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줄 아시고 불같은 여종을 보내주시는군요. 목자의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준 줄 알고 하늘의 불덩어리를 보내주시는군요. 여정의 가슴에 그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길이, 그 복음의 불길이, 그 전도의 그 영성과 열망이 종의 가슴에 옮겨놓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가슴에 옮겨 붙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여종을 통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신방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걸 부목사로 있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12월 14일, 25일 러브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 남들은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여보, 얘들아, 너희들은 어떤 선물 준비했어? 우리 만난 음식, 우리 외식하자. 모처럼 만에 우리 다 모여라. 우리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파하시는 날, 눈물 흘리는 날, 당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 앞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 날인데 우리는 즐거워서, 물론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날이니 경배하고 행복한 날일 수 있지만 희덕거리고 좋아할 수 있는 날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해서 오직 영혼을 살리자는 몸부림 하나로 벌써 한 달이 넘어 5주, 6주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가슴은 썩을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건져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 동료, 태신자, 그들의 영혼의 이름이 겉으로는 보니까 교양이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해보니까 또 전도하니까 어렵고 안 되니까 아예 그 이름이 내 가슴 속에 지워져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나는 썩은 새끼줄 같은 세상만 붙들고 있는 겁니까? 복음 전도의 열망이 있는 겁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겁니까? 주님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노래를 하면서도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전도는 은사가 있고 분명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연약한 지체들 보면 도와주려고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의 은사는 있는 건 아니에요. 장애우가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내 앞에서 쓰러졌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일으켜 드려야 되는데 제게는 긍휼의 은사가 없어서요. 주변 돌아보며 아이고 여기요, 긍휼의 은사 있으신 분, 이분을 좀 일으켜 주시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얼른 달려가서 일으켜 줘야죠. 대접은사,
접대 은사라는 게 있어요. 손님을 접대하는데 이분이 접대하면 접대받는 분이 그렇게 고맙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점심때 방문을 열어보니까 밖에서 손님이 찾아왔네. 미안합니다. 저는 접대가 은사가 없어서 옆집으로 다른 집에 가보시면 좋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맡기셔서 봉헌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건 내 것 아니에요. 움켜쥐어 보세요. 돈은요, 이게요, 람몬이라고 그래갖고 신적인, 영적인 이게 요소예요. 도망가요, 여러분. 움켜쥐고 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있을 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섬겨도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넉넉한 물질로 교회를 섬겨요. 나는 물질을 못 받았으니까, 물질의 은사가 없고 봉헌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전도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 계셔요. 전도가 쉬워요. 이런 분들은 재미있어요. 던지면 사람들이 낚시밥을 물어요. 발만 디뎠다 하면은 예비된 신자, 그 영혼들을 만나요. 분명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은사는 없다고 할지라도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는 거거든요. 내 가족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이웃들, 동료들 주님 앞에 인도할 책임이, 그 사명이 내게 있는 거거든요. 눈치 봐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명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게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 동일한 1달란트를 남길 것을 주님이 요청했어요. 내게 남다른 은사가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해도 좋다? 라고 생각할 때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에게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 종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들여다보셨습니까?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를 전해야겠다는 그 열망이 있는 건, 건강한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한 건데, 성경에 보면 천국에 아파트가 많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그 거할 곳, 원문에 보면 맨션, 아파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천국엔 맨션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집 없는 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이 다 장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계시록에 보면 아파트들이 전부 다 황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잠깐 죽었다가 환상 중에 천국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보았더니 거의 끝나가고 이제 분양만 남았대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큰 아파트 분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얘기할까요? 어떤 분은 넓은 평수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분은 조그맣게 아주 초라하게 그런 곳에 가서 아마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양떼를 잘 돌본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빌립보 교인들이 내 면류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면류관은 보석이 아니고 바로 내가 전도했던 사람, 이분을 보니까 믿음으로 잘 자라나,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또 이분이 또 전도를 하고 있네. 이분들이 내 면류관이에요. 예수 전다,
예수 천당 복음을 많이 전했던 최권능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술 먹은 청년이 비틀거리고 다가오니까 내 저놈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앞을 딱 가라막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깜짝 놀라게 했다고 길바닥에 엎어놓고 두들겨 팹니다. 그냥 맞고만 있어요. 면석이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 놈이 어르신을 두들겨 패고 있거든요. 혼찌검을 내서 내쫓았어요. 최건능 목사님 먼지를 툴툴 털고 일어서더니 면석이의 멱살을 부여잡습니다. 아니 당신이 내 면류관 하나를 쫓아보냈어. 내가 실컷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이놈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지 뭐. 당신이 예수 믿고 천당! 그리고 면석이를 붙들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18세기에 혜성같이 나타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어진 전도자 조지 휘필드를 아십니까? 휘필드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쳐서 30년 동안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초인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평균 50시간 설교했대요. 설교를 좀 해본 사람은 이거는 일종의 자살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좀 쉬면서 전도하시지. 당신 몸 하나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십니까? 충원을 해줬더니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닳아서 수고하여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970년 9월 29일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 집으로 향하던 중에 엑스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 산골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전도자 휘필드가 왔다 이 소식에 이 마을 저 마을에 사람들이 구름대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이제 조그만한 산골 교회가 임시 처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로 합니다. 촌장이 오더니 충고를 해요. 당신은 지금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서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빨리 당신의 몸을 돌보고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가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그만큼 이분은 지쳐 있었고 환자나 다름없는 병약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막 밑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남은 힘이 내게 있다면, 마지막 남은 힘이 내게 있다면 몰려온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를 할지라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복음 전합니다.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휘필드의 영성이, 복음 전도의 영성이, 그 복음 전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주님의 보혈의 그 피가 쏟아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합니다. 땅바닥에 나뒹굴어 가면서 여러분 주님을 찾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입니다.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노크를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주님의 품을 받아 천국에 간 겁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조지 휘필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내 생에 소원이 생겼어요. 두 가지입니다. 저는 개척을 할게요. 화려한 목회를 못할 수도 있고 큰 교회 못해도 좋아요. 이걸 자랑으로 삼고 싶지도 않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평생 복음 전도에 미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 전도에 감격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녹슬어서 없어지는 목사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휘필드처럼 내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강단에서 불을 토하다가 죽게 해 주십시오. 젊어서나 늙어서나 복음 전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보 속에 있는 본 작정 카드를 꺼내 보실까요? 부담스럽지요. 이걸 왜 꺼내라고 그러나? 쉰들러 리스트는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 하나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늘 부담났던 사람 있습니까? 한번 해보니까 안 되는 걸 포기했던 사람 있습니까? 어쩌면 그에게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죠. 바로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작정하십시오. 우리가 작정하면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요. 내 인생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살아요.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이게 부담이라고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꼭 전도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죽음에서 건져줄 생명의 리스트예요. 내가 도움 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 적으십시오. 지금 적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영적 태신자는 많을수록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볼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뒤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성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품어야 될 태신자들을 작정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죠.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자랑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예배 시간 새벽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구역 모임에서 이 카드를 꺼내놓고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당신의 그 기도 제목이 뭔지 내가 가서 기도할 거라고 얘기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태신자들과 공동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그들의 필요와 요구가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섬겨보세요. 사랑을 나누세요. 다섯 번째로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가 어떻고 부동산 얘기가 어떻고 요즘 목회자들 교회들 어떻고 그런 얘기 해봐야 마음 여는 게 아니라 더 닫혀져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내 입술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자랑하고 예배와 목사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섯 번째로 자신감 가지고 다가가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여러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돈이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전해줘야 돼요. 끝으로 무르익었다 싶으면 구역으로 초청해서 모든 성도들이 잔치를 열어주세요. 교회로 인도하세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전도축제를 하면서 50% 이상 60%는 온 자들마다 마음 열고 작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섬겨야 되지만서도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60일 동안 남은 한 달 몇 남았는데 이 잔치를 함께 준비하면서 내 태신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하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위대한 기적과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작성한 거 나가실 때 저한테 직접 주십시오. 나가실 때 오늘 모두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영적 좋은 분위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교회가 하려고 할 때 역사하신다고요. 온 성도들 여러분 작정하시고 강단에 올리시면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살아가는 불충성, 무관심의 질병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꺼진 불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심장으로 이 시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